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새로운 각인과 요단의 기적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다가 이렇게 쭉 앉혀놔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그런 성경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두 번째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과 거기에 연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신명기 6장 4절을 쉐마라고 그러죠. 그죠? 쉐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이 유일한 게 요즘 자꾸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외우는 게 좋아요. 이게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새기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달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새겨버리면은 육체에 새기는 것보다 이게 사실 더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기보다 안 지워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혹은 무슨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나고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꿰매고 그렇게 하면은 흉터만 좀 남고 치료가 돼요. 그것도 흉터도 오래 가면은 사라져. 근데 마음에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어 나누면은 이게 몇십 년이 돼도 그런 환경만 만나면은 또 새록새록 올라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하면은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깊이 각인시켜라.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 여기 나온 렘넌트들은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데 늘 불평불만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왜 예배가 그렇게 많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예배가 많아서 난 불면 안 될 경우 못 있겠다. 이래 막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늘 부모들한테는 늘 그걸 핑계서. 근데 왜 그렇게 예배가 많아야 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왜 다락방에서는 삼오늘을 이야기하느냐? 삼오늘, 그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매일 기도 수첩을 봐라.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은 장담컨대 세상에 나가면 넘어집니다. 무너져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교회도 잘 안 다니지만 옛날에는 보면은 막 처녀들이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여자들 신앙은 시집 가봐야 한다 그래. 그렇게 열심인데 직장 딱 잡아버린다든지 결혼해버린다든지 그만 교회 안 나와. 무너지는 거죠. 각인된 게 아니라 자기 욕구 채우려고 교회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오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문화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봐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리 해도 사실 별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인으로 서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우리가 세상 문화를 접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 다 따져봐봐야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대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이 쉐마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보내기 전에 언약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무너지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어떻게 돼요? 또 무너져. 또 무너져. 그래서 출애굽 세대, 그러면 출애굽 세대, 홍해를 건넜던 세대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곧 6월절을 경험한 세대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체험했던 세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각인을 그렇게 체험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세대를 끌어다가 가나안 정복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요단강 건널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 언약의 성취됨을 각인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인 여리고성을 넘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이것을 다시 각인시키시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져.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 그 대충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도 시험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요. 그 영적 존재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에 우리가 확실한 답을 내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내게 각인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예배 시간에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언약을 줍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3가지를 보면 그래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민족에 대한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줘요. 근데 그 언약은 받은 우리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지 그 언약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가로막는 모든 재앙은 또 가로막는 모든 문제는 다 무너뜨려요.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언약을 믿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더라. 넘어서 보면 그렇게 나와.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살짝 놓친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에 들어갔는데 불신앙이 찾아왔어. 살짝 흉년이 되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데 처음부터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애굽 땅에 안 내려갔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고 애굽 땅에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에 남자 장정만 60만이죠, 그죠? 60만을 만들었으니까 전 백성을 하면 200만이 넘겠죠. 그래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가로막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누구에게 언약을 줍니까? 모세에게 줘요. 모세. 인생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80세 된 노인이 양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네 민족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바로는 자꾸 자기 능력 생각하지, 그죠? 아, 나는 그럴 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데 많은 방해거리, 언약을 못 잡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3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언약 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잘 봐야 돼. 뭐라고 그러냐면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강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 담대하지 않으면 네가 넘어서지 못할 일이 있다. 두려워할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렇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문제 와도 괜찮으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해도 잘해도 좋은 직장 잡아도 직장 없어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성취시켜 나간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이제 앞으로 남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고 이런 언약들이 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음에도 언약 잡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이렇게 주면서 말로만 해갖고는 그들이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할 것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체험하게 합니다. 요단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먼저 주겠다. 그걸 붙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잡으면 아무리 불신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나는 군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군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교회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내한테는 왜 전도자를 그렇게 다 피해갔는지. 전도를 했는데도 내가 아예 기억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기억에는 전혀 없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 집은 보통 우리 집안은 유교 전통이 강한 집안이 아니야. 조선시대에 만들어놨던 주자학이라고 그러죠, 그죠? 주자학, 그걸 성리학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그 주자가 만들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이걸 갖다가 조선시대 와가지고 조선시대 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국가 이념으로 불교 이념을 유교 이념으로 바꿔버렸어.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거, 뭐, 온갖 그런, 사주팔자 이런 걸 다 만들어놨어. 그 정통 성리학을 우리 집안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집안에 어떤 할아버지 되는 분이 장례식을 했는데 한 달을 넘겨서 장례식을 했어. 그걸 갖다 모든 매스컴들이 와서 다 찍었어. 그래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조선시대 전통 장례식에 사진 쫙 찍어놓은 게 다 우리 할아버지 그 사진이야.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정통 성리학대로 한 거예요.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예수 믿기 힘들지. 나는 단순히 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에서만 제사를 11번을 지냈어. 1년에. 엄청 많이 지내죠, 그죠? 우리 형님은 지금도 한학자예요, 한학자. 그래서 내가 아마 그 집에 붙어 있어갖고는 내가 내 신앙을 못 지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서울로 뚝 떼서 직장 생활을, 물론 학교도 서울서 했지만 서울서 시작하게 했어. 완전히 그냥 우리 집안하고는 거리를 놔두고 신앙생활에 몰두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리타분하냐. 내 위에 형님 2분이 있습니다. 그 형님 2분이 결혼할 때 행수님들을, 큰 형님은 전명사진 한 장도 보지도 않고 결혼하는 당일날 만났어요.
형수가 가마 타고 왔어. 이해가 좀 안 가지, 그지? 그랬다니까. 내 배 위에 형님은 역시 결혼할 때 어른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증명사진 한 장을 받았어. 그래, 우리 형님이 그걸 보고 얼굴만 봐갖고 할 수가 있나 막 이랬어. 그랬는데 결혼하는 당일날 만났는데 역시 가마 타고 왔어. 가마 타고 왔는데 가마를 타고 형수가 대청마루에 내리고, 그리고 시동생이 그 가마를 타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아야 시동생하고 형수가 잘 지낸다 그래서 내가 타고 한 바퀴 돌았어. 그렇게 조선시대 산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서울로 뚝 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윤금숙 사모님하고 연애를 했어. 그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둘이서 결혼 약속을 하고 그냥 그렇게 결혼하면 우리 집안에서는 난리가 나. 최소한 선은 봐야 되는 거야, 선은. 그래, 그 아는 사람, 양쪽 집안을 아는 좀 괜찮은 사람을 중매장이로 세워가지고 처음 보는 것처럼 영등포에서 선을 봤어. 맞선을 보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냥 이러고 그래가지고 중매결혼한 것처럼. 근데 중매결혼한 게 아닌데,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그 갇힌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2년을 새기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 이해 안 가죠, 여러분? 우리는 그랬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나보고 별종이래, 연구대상이래 하면서 연구해봐야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언약만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가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켜요. 변화시켜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불신가정 출신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줄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놀랄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주고 가정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참고로 예수를 믿었어요. 아들이 목사인데 예수 믿어야 안 되겠냐 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처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완전히 전도 캠프가 됐어. 듣든 안 듣든 온 가족들 집안 다 모아놓고 복음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시킵니다. 아멘? 도무지 안 될 것 같지? 우리 아빠는 안 돼. 내 말 절대 안 들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 앞에 쉽게 무너져요.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하는 그런 여호수아처럼 그런 정복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이 3장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냐 하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성경이 다 있으니까. 언약궤 따라, 하나님 주신 언약 따라가면 돼.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즘은 요단강에 가면은 또랑이야. 또랑 조그만해. 이 대나무 장대, 큰 장대 있죠. 그 장대를 갖고 뛰어가서 탁 치고 건너면은 건널 수 있어. 그 정도로 요단강이 지금은 작아요. 근데 옛날에는 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단강이 뭐냐 하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졸졸졸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고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그게 요단강이라. 전에도 그림을 그렸었죠, 그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이스라엘이 그러냐 그러는데 이게 홍해야. 이게 시내반도고, 시내반도.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이 고센 땅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해바다가 있어. 그리고 이 강이 위에 여기서 흐르는데 이렇게 생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여 위에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류들이 있어. 특히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얼음물이 녹으면서 흘러 들어가. 이 갈릴리 바다는 민물입니다. 호수예요. 그냥 호수인데 민물로 호수야. 물이 하나도 안 짜. 물고기들이 민물 물고기들이 살아. 근데 여기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이리 흘러가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전에 이야기했죠. 사해바다는 엄청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사해바다 밑에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500m가 넘어요. 근데 지표면이 마이너스 해수면, 물면이 마이너스 400m예요. 요 바로 여기 요단강이면은 여리고 여기 있어. 여리고 여기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어. 예루살렘 해발 800m. 여리고는 해저 250m. 사해바다는 해저 400m. 그럼 여기 차이가 얼마예요? 1200m. 엄청 가파른 지역이에요. 뭐하다 이런 이야기 하나죠. 요단강, 그래, 요단강. 요단강이 그때는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니까 엄청 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 레바논이 이쪽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쪽에 시리아, 이라크, 밑으로 이란이 있어. 응? 근데 시리아도 물이 없어. 요르단도 물이 없어. 여기가 바로 이쪽이 요르단이거든. 요르단도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닷물 그걸 가지고 물싸움이 전쟁이 나요. 이 갈릴리 물을 누가 많이 끌어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갈릴리를 누가 장악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여기 물을 갖다 뽑아가지고 수도관으로 이리 끌어올려갖고 예루살렘뿐만 베들레헴까지 전부 다 상수도 물을 갖다가 다 이 갈릴리 바닷물을 다 끌어 들여가지고 나무 밑에까지 다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막 지역을 나무가 무성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흐를 물이 없어 별로. 중간에서 다 빼버리니까 시리아하고 이쪽에서 물을 요르단하고 가져가는 거 조금 주고 가자 지구는 더 조금 주고 이게 다 이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지금은 너무 작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제사장이 발을 딱 들이다 놓으니까 요단강이 스탑하면서 마르는 게 아니라 물이 쌓였다고 그랬어. 물이 쌓이니까 저 위에까지 물이 넘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앞서간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처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언약 굳게 잡기 바랍니다. 그래도 속으로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하기는 정말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잡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요. 자, 행할 길을 알려주시니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주무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크리스찬들의 삶으로서 내가 성공했다 안 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성령 인도 받았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는 것이 곧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는 거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여기 보면 5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리라. 성결하게 한다라는 뜻이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인도받고 하는 이걸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모세를 굉장히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 왜 미리암 대학이라고 그랬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좀 축복된 이름을 안 하고 미리암이 모세 우습게 알았어. 누나니까. 그러다가 문둥병자 되어버렸잖아요. 모세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 또 막 모세한테 반발하는 사람들이 같은 레위 자손들, 고핫과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음을 알게 하시려고 땅이 갈라져서 입을 벌려가 그들을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안 따라가니. 그 이후로는 모세 앞에 절대 복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모세에게 있던 권위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내려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언약 잡고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학교의 제사장으로, 또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장 1절에서 6절인데 이거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 기념비 세우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한테 전부 다 할 일을 받게 했죠? 언약 각인이에요. 언약 각인. 그 할례를 받게 해놓으니까 늘 소변할 때마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언약을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앞에 나아가는데 강한 적이 있다. 그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특히 언약 잡은 자가 나아가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그죠? 아무리 다윗이고 골리앗 같은 사람 앞에서도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예, 언약을 성취시키는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필리핀 복음화, 가톨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네 주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고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각인과 요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여러 가지로 각인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각인에 실패한 세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언약을 각인시키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놀랄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의 노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